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 마스는 메스, 미사, 성당으로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리는. 왜 주님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사상들도 있지만 정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성탄절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되면 약간 어찌 보면 뭔가 설렘이 있으면서도 약간 짓눌리는 듯한 그러한 절기이기 쉬워요. 맹고하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하고 했던가 하는 이제 그러한 좀 후회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그 가운데 돌보아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게 교차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앞날에 대해서도 야 내년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해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차되는 그러한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이 참된 평안, 소망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 나눈 대로 참된 복음이요, 굿 뉴스요, 가스프리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더구나 또 이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식으로, 우리 교회의 언어로, 우리 으뜸교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된 심령들, 또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이제 성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 잠깐 설명드리는 대로 유대인을 향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너희들 그 뜻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 그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700년 전, 아니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건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이 메시아의 선조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왕족, 왕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정모혈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탄생 아닙니까? 전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어느 목사님은 어떤 잘못된 일로 통해서 사생아가 태어났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얘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사라지듯이 이제 했는 일도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버지의 정과 정자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혈, 그 자궁의 그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부재하고, 이 얘기는 뭔고 하니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걸 이제 무음하시다 그리 하는데, 무음하시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시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로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전가되지 아니한 무음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가 있는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나 뭐 잘 감당을 해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큰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성탄의 더 깊은 은혜로 받고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과정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 정혼했다. 이제 혼인을 정했지만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된 사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지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월요일에 우리 이강 목사님이 어느 큰 성당이 어디 있죠? 분당 그쪽에 있더라고. 가까운데 거기 이렇게 가니까는 그 탑이 묵가처럼 있는데 거기다가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의 역사를 저기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거기 보니까는 뭐 이제 아담과 하와 등등 해서 나오는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게 성탄절이니까 또 거기는 또 성당에 보면 또 뭘 해놓습니까? 바깥쪽에 그 구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가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같이 이제 강사님도 얘기했는데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이 뜻이 뭘까? 그래 나는 아마 그 예수님이 뭔가 칠이 벗겨졌거나 잘못해서 아마 페인트 칠로로 깎는가 보다. 그러니까 또 이러면서 혹시 애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그거 들고 가서 또 이렇게 치우는 것 아닐까 하면서 이제 무슨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뭐 이렇게 와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22절에서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기 지금 성경에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다니엘서 9장 24절 했잖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다 맥락이, 또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더 잘 체험하고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14절로 가서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든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듯이 그 원어 쪽으로 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왔다 하는 그 표현보다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섭리로 인한 성탄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왔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사용하신다. 그 성탄이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잘 깨닫고 잘 준비되어 귀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이제 봅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흠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우리가 자칫 여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의로움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 당시에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뭐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쓰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자를 의롭게 보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사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정말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 의로움으로 잘 쓰임받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심판받고 멸망받고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아직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여 가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도 때가 이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의로운, 뭐 어제도 우리 뭐 대회하면서 뭐 잘하게 생긴 사람 보너스라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나 늘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 몇 번인가 그러면 다 나한테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 응? 근데 오늘 거짓말 대회에서 제가 했는데 1등한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뭐 나는 막 뭐 했다, 뭐 옛날에 뭐 무슨 뭘 하고 막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요새 우리나라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1등한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거짓말.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게 될 때 참된 의로운 역사가,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요셉도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의 의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착하게 정직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 탄생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처녀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결한 처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예수 탄생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문을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이것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한문이 성경에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의자 뭐 여러분 한문쯤은 다 들었잖아요. 의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위에 양자를 써, 양. 그리고 밑에 아라고 할 것, 아자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보면 뭐예요?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숫자는 적어도
정말 유식한 거 많이 배우기도 해요. 이리저리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박 목사님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또 듣고 배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통해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어쨌든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배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이 성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보내셔서 의로운 자들, 요셉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탄생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편을 봅시다. 누가복음 했으니까 10편 97편 10절에서 12절,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가에 대해서 10편 9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10편 97편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것, 누구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모든 이 사람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정에 가훈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들었잖아요. 진실하게 행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의 의로움이요,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쓰십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에도 24절에 보면요, 24절 말씀 뭐가 또 의로운지를 봅시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런 거, 아까 앞에서는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의로움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에는 우리도 의로운 자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 백성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23절, 21절 읽고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고지하신 이름이 둘이죠. 예수,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저들의 죄를,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나 원어도 그냥 딱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 통하거나 영적으로 어떻게 영이 열리지 않은 분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확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때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한 은혜를 많은 자들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방송해 주잖아요. 뭔 일이 있으니 어디로 대피하시오. 그런 거 해주자. 언뜻 생각이 나네요. 왜 일본이 침략 전쟁 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항복해서 일본이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진 거예요. 근데 던질 때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삐라 뿌리고 방송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폭을 투하할 것이니까 빨리 방공에 숨든지 해라. 시설만 파괴할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을 우습게 알고 듣지 않고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몰살하고 후유증이 있어서 후세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아직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벼락 때려서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의 은혜를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마태복음 28장 이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이거니와 그 이후에 의로운 자를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나를 쓰시느냐.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가서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성탄의 소식을 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좀 우스운 신학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꼭 이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이 우리로 말하면 신체로 말하면 맹장과 같이 참 불편하고 쓸데없는 그냥 축복받고 잘 살고 하는 것만 얘기하시지 꼭 마지막에 이걸 부어가지고서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이거 못한다고 또 자책하게 하고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거니와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